이제 드디어 연합 우리 부흥의 재직 세미나가 왔었는데 개인적으로 한 몇 년 묵었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제가 이게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요. 워낙 우리끼리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안산 목사님들 오시고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계속해서 회장을 안 하려고 거의 도망 다니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붙잡혀서 하게 됐는데, 이제 2박 3일 동안 잘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뭐 체증이라는 건 없었어요. 뭐 체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하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 감사하고,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계속 포인터가 문제가 있어갖고 그냥 오간사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걸 누르다가 엉뚱한 걸 자꾸 눌러서 다른 거 못 누르게 테이프로 다 붙여놨대. 고장나서 붙인 게 아니라 다른 거 잘못 만질까봐 붙여놨는데, 이제 우리 총장님은 그게 깨져서 그런 줄 알고 그래갖고 하여튼 뭐 결국에 새 걸로 구입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오가사님한테 이상한 눈초리를 보이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섬겨주시고, 뭐 찬양도 또 특성도 여러 가지 출석 같은 것들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현관 바닥 공사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이쪽에 한번 관심 갖고 보십시오. 이쪽은 우리가 자꾸 드나드니까 잘하는데, 이쪽에 건널목 쪽에 원래 그게 정문이거든요. 형식적으로 그쪽이 정문인데 그곳에 바닥이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본인 부담으로 하시겠다. 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와, 믿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은 남편이 한 거 보고 참 감사하다. 한편으로는 아내인 집사님이 잘하긴 잘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처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을 향해서도 저런 아내가 잘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일하신다. 그리고 내가 돈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하시니까. 아시겠죠?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오래된 컴퓨터가 자꾸 약간 속도가 느려졌는데, 이번에 우리 행정팀에서 새로운 컴퓨터와 모니터로 이렇게 해줘서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연구해서 잘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재직 수련회 끝나면서 이게 딱 완전히 완벽하게 세팅돼서 저에게는 재직 수련회와 더불어서 새로운 목회가 시작됐다. 기대가 많이 돼요. 이번에 생각보다 더 좋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이번에 하나 꼭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11이란 단어였어요. 11m, 공포의 11m. 성도의 공포의 11은 뭐라고 그랬죠? 저는 뭐 육군부부 나왔으니까 절대 그런 예화를 쓸 수가 없는데 한 번도 낙하한 적이 없으니까, 와, 그 직접 낙하하신 분이 하니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생각장학회 재직선언회와 또 전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 얘기해 줘서 2025년도가 정말 기대가 된다. 감사하고. 다만 이제 우리 총장님이 그 학교 기숙사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는데 리더의 책임감을 느끼겠더라고. 리더잖아. 그 공사를 책임져야 되니까 가는 데마다 안전에도 직무유기 같아, 그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셨고, 하시라고, 또 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할 테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 부담 갖지 마시고 감동되시는 분만 하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생각지 않은 분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감동되신 분만 하시고 기도만 해달라.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늦게 나왔네. 시작. 세상 죄를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 아시죠? 우리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먼저 첫 번째 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이튿날 좀 늦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구약과 연결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고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키워준 구절을 먼저 보고 핵심은 뭐다라는 걸 봐야 되겠죠. 29절부터 34절 키워준 구절 보면 A와 A-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는 것과 뭐와 짝이에요?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증거와 증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29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D와 D-이죠. D를 한번 읽어볼게요. D 시작.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계시하기 위한 것. 왜?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D-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저는 신학교 가서요, 교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가장 큰 목적이 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해서 회개시키는 것도였지만 가장 중요한 세례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자기 사촌이지만, 사촌관이가 그렇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렇지만 계속 나는 모른다 그랬죠. 근데 내가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리스도임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했다. 너 세례를 계속 베풀다가 어떤 사람이든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면 그가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매일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아버지 오기를 위해서 잔치를 벌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전하기 위해서 계속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례를 예수 세례 받을 때 이거를 임관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의 대관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한다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하신다. 만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누가 행했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언제 임하신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여기에 삼일체가 분명하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또 헷갈릴까 봐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할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 계신 거예요? 성령이 뭐로 하세요? 비둘기같이 왔죠. 비둘기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죠. 음성. 자, 그럼 어때요?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 계신 거죠. 그래서 삼위가 되는 거예요. 또 예전에 아마 잘못 들어서 예전에 신학의 약간 미비했을 때 많은 그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쉽게 한다고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막 맞다 그러면 아니야. 그거는 한 명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삼위는 분명히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삼위인데 일체야. 분리도 되지 않고 따로따로라고 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됨. 그리고 이게 하나됨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양육에 기억나시죠? 양육에서 구원을 누가 계획했어요? 누가 계획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신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죠. 여러분 이것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아시죠? 구원을 계획할 때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여야 되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대단하신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내가 너희들 사랑해 이런 마음이 있어 뜻이 있어
그래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실제로 와서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하느님인데 하나님인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요거까지는 뭐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죠?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기초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 아기로 태어나서 성령을 통해 계속 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예수님처럼 되는 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했는데 이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아야 돼요? 좀 달라야 돼요? 좀 다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100이야. 하나님 이제 빛께서 하나님 100이에요. 이 100이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했다면 이 구원이 완벽하게 성취되려면 얼마나 돼요? 예수님이 100이어야 돼요. 아들이라서 뭐 99, 98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 좀 못한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100이야. 그리고 이것을 완벽하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역시 성령님도 100이어야 돼요. 굉장히 쉬운 설명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다고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100처럼 똑같이 능력과 권위와 실력과 지혜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열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 돼. 그래서 셋이기 때문에 뭐가 나요? 사랑이 가능하다 그랬죠.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 그런 용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 에? 이것도 아직 잘 모르죠. 나온다고 그러자니 안 나와.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안 나와요. 신학적인 용어예요. 다만 예수님이 계속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나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거기서 그거를 해보니까 구원론적 관점 볼 때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하지만 여러분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임하는데 비둘기같이 임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서 왕을 세울 때 왕의 대관식 알죠? 왕의 관을 씌워줄 때 비둘기 깃발을 세운대요. 세상적으로 비둘기 깃발. 비둘기 놀랍죠? 그죠? 비둘기 깃발을 세우는데 성령님이 뭐로 하세요? 비둘기 모양으로 하죠. 그래서 이게 왕의 대관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잖아요. 이때부터 그때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때 왔는데 세례요한은 몰랐어. 이분이 왕인지도 메시아인지도 하나님 아들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네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면 이가 내가 말한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알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명하는 거죠. 이 결국 중요한 거는 뭐냐면 또 이 세례 요한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은 옛날에 누구 후손이냐면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 하면 누구예요? 아론 누구죠? 대제사장. 모세의 형이지만 대제사장이죠.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니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이 대제사장은 제물 위에 뭘 하죠? 안수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는 건 뭐냐면 장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어린 양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재밌죠? 안 재밌나? 재밌죠?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새로운 컴퓨터를 해갖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다 보니까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오간사님이 계속 가르쳐 주는데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잘 짜놨어. 새로 이제 윈도우 11을 깔았으니까 기능들이 좋아. 근데 기능들이 좋은데 문제는 모르면 더 불편한 거야. 모르면 더 불편해. 배우면 자유한 거야. 편해. 내가 와 이거다. 오늘 새벽에 혹시 들으셨어요? 새벽에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야
쉼이 있잖아요.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잖아요. 들으셔야 되는데 안 들었구나. 표정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배워야 온전히 깨달을 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법도 이번에도 우리 박성기 총장님 오셔서 아주 자세하게 쉽게 막 하니까 막 좋아하잖아. 한 장로님 나가면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 이러시더라고. 장로님 이제 아마 장로님 스타일에 딱 맞나 봐.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니까 그냥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때 아 그렇구나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네. 하여튼 지겹도록 하네 하죠. 이번에 보니까 주일날 때 예수 충만, 월요일도 또 하더라고. 화요일도 또 해. 오늘 또 안 해. 그래서 내가 작정했어요. 주일날 헌금송을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아주 그냥 뿌리를 뽑자. 그래서 근데 그게 뭐냐, 예수로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면 그런 거죠. 근데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예수로 부족해.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다른 것에 기울이는 거죠. 예수가 진짜 누군지 알면, 그리고 그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배워가는 거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자기 부인을 배워갈 때, 그럴 때 행복한 거죠. 말씀하신 배려나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기억나죠? 그 모든 것들은 뭐 철저하게 자기 부인할 때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닮아가고 그걸 배워갈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거죠. 자,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자, 이래서 결국 이 세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 얘기를 하잖아요.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오늘 보면 1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 어린 양에 대해서 집중할 텐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2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먼저 앞부분에 계속 세례 요한은 너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모사냐? 메시아냐? 자꾸 그럴 때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시작. 19장에서 28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고 메시아는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풀 정도로 위대한 분이시라고 전했다. 29에서 34절은 그분이 실제 누구이신지를 설명한다. 네, 계속해서 나는 아니다. 따로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신발끈도, 그게 뭐예요? 너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신발끈을 하는 것도 굉장히 가까운 건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런 거예요. 완전히 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누군가를 보여줄 때 첫 번째 표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 이제 또 들었던, 우리 강사님의 들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꾸며달라고 해서 3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게 어디 나오는 거죠? 유월절 때,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이방에 발랐잖아요. 그죠? 그때 죽었던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복음은 이분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자 보죠.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어떤 사람은 왜 밑에는 안 발랐냐? 왜 안 발랐다 그랬어요? 그 강사님 거기서 잡았으니까, 그죠? 거기서 잡았으니까 안 발라도 될 것이다. 저 그림 보니 확실하죠? 저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아주 설명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오간사님이 다시 뽐내놨어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 이집트의 고해 관리인데, 아빠 그 양 피 발랐어요? 아니, 왜 안 발랐어요? 내가 고위 관리인데 바를 필요 없다. 자기 권세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한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죠. 죽었어. 두 번째 케이스. 아빠 오늘 심판한다는데 양의 피 발랐나요? 발랐지. 그러면 분명히 살겠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글쎄 그게 확실하지 않아. 내일 아침이 되어봐야 알겠는데, 바르긴 발랐는데 확신이 없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막 믿습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믿음, 얼마나 믿음 필요해요?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믿음이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 아시겠죠? 이거죠. 내 안에서 막 벌벌 떨어도 그 피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구원이 확신이 없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세 번째 케이스. 자, 아빠 양피 발랐어요? 발랐지. 그럼 저는 분명히 살겠죠? 그럼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럼 아들아,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야. 기억나시나요? 총장님이 그냥 말로만 했지만 그걸 우리 오간산이 그림으로 해놓은 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죽으면 어떡하지 하다가 살았네 이런 사람하고 살지 편안해 야 누룽지 먹어 이러면서 사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어도 늘 조마조마하고 막 고난이 와도 띵까띵까 하면서 막대기 소리도 그런 사람인가 막 고난만 오면 막 흔들려갖고 막 살아있을 생각 막 하다가 나중에 이거였구나. 또 고난이 오면 또 이렇게 1년에 행복한 날이 별로 없어. 맨날 진지대다가 결과가 나와야 그때서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그러면서 예수로 충만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박스를 볼게요. 4번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요한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1번 같이 읽죠. 1번 시작.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돌아가셨다고 기록한다. 읽습니다. 19장 14절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게 뭐야? 예수님을 죽기 전날이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위해서 죽는 거죠. 구약의 눈에 보이는 유월절이라면 모든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영적인 유월절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어린 양처럼 죽는다. 이해되시죠? 그죠? 두 번째 2번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월절 어린 양같이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19장 36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건 우연이 아닌 거죠. 뭐 로마 정병이 뭐 봐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건 우연이 아닌,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지만 기도해요. 너무 두려우니까 막 욕하지 말고, 그 죄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느껴. 막 기회다 싶어서 막 욕하는데 기도해야 돼. 기독교인은 아시겠죠? 그냥 그거 욕하면 여러분 그게 죄가 되잖아요. 비나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두고 보자고. 한국이요 일제 36년 때 그때 막 해방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일본이. 근데 극적으로 해방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6.25 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가 피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잖아요. 곳곳 역사를 보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정치 얘기를 가능한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안에 너무 색깔이 분명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자기와 다른 얘기하면 막 성질 빡빡 낼까 봐 안 해. 응?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없어. 우연은 없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한번 볼 텐데요. 5번은 자, 지고가는 여기서 본 지고가는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볼 때 요 지고가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게 지고 간다는 표현을 두 단어를 여러 번 썼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지고 가는 것을 그냥 가져간다, 제거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요 19장 3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체를 가져가니라. 가져간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19장 15절을 보세요.
19장 15절.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님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이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없애달래.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오라고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해서 예수님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고 부활할 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살려달라도 하지 않았어요. 욕해서 비난해서 죽는 순간 비난해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만 해야 되죠. 공경하죠. 부모가 역할을 안 했잖아요. 애새끼요, 사랑을 만 해야죠. 왼수입니다, 왼수. 이러지 마세요. 네? 누구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하는 짓을 보면. 아니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가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착해지고 변화돼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고 구원해 줬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 잘해야 돼요. 말 잘못하면 전혀 ABC도 모르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래도 오래 믿었는데 예수를 전혀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용서해?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용서란 개념은 그 인간이 변화돼서 바꾼 게 아니에요. 제가 없애라고 하잖아. 근데 막 없애달라고. 그런 거죠. 너무 흥분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 7번, 8번을 연달아 볼 거예요. 6번, 7번.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왕인, 사실 대관이에요. 왕으로 오셨는데 동시에 어린 양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왕이다. 어린 양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이다. 가장 강력한 메시아 왕이 온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오셨다. 왜 예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오셨을까? 오셔서 막 적들을 다 물리치고 막 깨끗이 쓸어버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통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 예수님이 다 쓸어버리면 그 쓸어버린 대상 중에 누가 포함된다? 내가 포함,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을 왜 가만두죠? 당장 죽여버리시죠? 그래? 내가 다 한번 심판해 볼까? 우리는 더 빨리 죽어요. 응? 그 사람은 드러난 악만 있지 우리 드러나지 않은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속에서 뒤에서 막 누구 미워하고 아우 저 인간 그거 100% 죄예요. 박살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웃지? 거기서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8번 연달아 볼 건데요. 여기 일부러 제가 한 게 아니라 참고자료 있다는 걸 영어로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구세주의 왕이 그저 악을 파괴하기 위해 강하게 오셨다면 그 악은 너희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우리가 먼저 심판받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막 그 악들을 다 패찍질한 놈들을 그냥 막 내려와라. 제가 그걸 배웠어요. 십자가에 딱 있다가 그냥 막 까불면 어떡해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려가서 한 방씩 이빨을 부러뜨린 다음에 다시 가. 그럴 수 있잖아. 어차피 죽으면 되잖아. 그죠?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요놈들 이빨을 다 부러뜨린 다음에 보란 듯이 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욕과 조롱도 십자가에 포함되는 믿습니까? 우리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이상한 말 당하는 거 우연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성희 총장님 예전에 보면 참 고난 많이 당했어요. 사모님이 암이고 암 더하기 폐 섬유화가 진행돼서 죽다가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대요. 아직 그럴 정도면 목사님은 씩씩하게 학생 때부터 그냥 군인처럼 살았지만 사모님이 이걸 다 받아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감당케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 더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조금 번역이 약간은 해서 한번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시작. 세례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강력한 구세주 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고통받는 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전에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번역이 약간 그렇지만 나도 게 뭐냐면 재미있잖아. 틀리는 거 재미있지 뭐. I got it. 알죠? I get it. I get it. 내가 알았어. 아, 주님 알았습니다. 이거 God has done that.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았다. 뭐야? For us. 우리를 위해 양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인간 좀 한 방에 끝내주면 안 됩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 완전히 박살내면 안 됩니까? 너부터 박살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조심해야 되죠. 이번에 이제 그 둘째 날 목회자만 모였잖아요. 그때 제목이 뭐냐면 방송에 되겠지만 제목이 뭔가 사자와 어린 양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자와 어린 양에 대해 우리는 리더로서 사자처럼 예수님이 사자로 오셨어요. 다윗의 사자로 오셨지만 동시에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다. 본인이 얘기하다 내가 그냥 자기 부인하고 어린 양처럼 죽는 모습으로 목회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본인이 목회를 끝내고 총장이 되니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너무 힘으로 밀어붙인 건 없었을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리더가, 부모가, 순장이 니네 내 말 안 들어? 순장이 하면 따라해 그더라 이러면 안 돼. 철저하게 어린 양으로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구르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야 돼. 일은 잘해서 내가 박수 받을지 몰라도 내가 사자처럼 일하면 죽어가는 영혼도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무서운 아버지 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엄마 안 돼. 무서운 시어머니 돼야 안 돼. 안 돼. 무서운 시아버지 안 돼. 무서운 사장님 안 돼. 무서운 과장님 안 돼. 무서운 선생님, 무서운 순장님 안 돼. 무서운 국장님 안 돼. 어린 양처럼 죽이는 거. 마지막 그림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마지막 그림 보고. 그림 보여주세요. 사자와 어린 양. 예수님이 사자로 오셨어요. 원래는 사실은 심판주로 오셨지만 봐요, 그 심판을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심판하러 오셨어. 사자처럼 무섭게 심판을 오셨어. 근데 문제는 그 심판을 자기가 받으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용서는 뭐예요? 그냥 용서 없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것도 아픈데 그 손해를 내가 다시 보충을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용서예요. 근데 그때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 읽고 마칠 거예요. 자,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리고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본인이 성령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낼 수 있었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번에 들었죠.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사자로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지금도 주님은, 지금도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사단이 고발하면 제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매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호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자,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우리 증인들이야. 근데 증인들인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랑해요. 근데 뭐 나는 무섭게, 야! 교회 안 가면 죽여버릴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증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나 믿어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랑이 아니면 안 되잖아. 온유를 얘기하고 겸손을 얘기하면서 내가 포악하면 안 되잖아. 십자가를 증언하면서 내가 피둥피둥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죽으면서 내가 왜 죽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말로 증언하고 삶으로 증언하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세상직을 달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증언하려면 여러분이 어린 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